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윤리도 있고 또 사회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다른 걸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도 없고 뭐 사회 정의도 없고 아니에요. 다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가 어떠냐? 미련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1장 23절에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불행한 우리 인간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하늘의 신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실패한 거 아니냐? 이건 미련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죠? 죄로 죽게 된 불행한 인생들을 살려보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내려왔다는 하늘의 신이 사람에게 붙잡혀 죽었지 않냐? 그거 미련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십자가를 약하다고 봅니다.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자기들을 적군에서 건져내고 식민지에서 건져내고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메시아로 올 것을 기다렸던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세주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사형수들이 죽는 그 형틀에서 죽는다? 이거 약해, 이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파워를, 군사적인 파워를 가진 메시아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분이 메시아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약하다, 연약하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 난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보고 연약하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현대인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또 현대인들의 정치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또 문화와 전통에도 어긋나고 현대인들의 개인적인 욕망에도 한참 어긋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우연히 기차를 탔는데 스님과 같이 앉게 되었대요. 스님과 같이. 근데 그 스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왜 교회에는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습니까? 그 흉측한 사형수 틀을 거기다 갖다 놓고 뭐 피를 흘리고, 야, 이거 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연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학자나 신학자들 중에도 이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자가 있습니다. 잔 다미닉 크로닉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단순한 정치적인 처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가 처형당한 거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학자는 십자가의 희생 개념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자가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또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피조물들, 특히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을 죄지었다고 다 죽여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본인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심판받은 거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이 지혜, 이 땅에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지혜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지혜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쏟아부어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변경시킨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시행에 옮긴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축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거나 대항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철학자나 신학자 중에 간혹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우주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할 사람, 대항할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꼭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실패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형틀 아닙니까? 실패요,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저주받고 죽었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니 1장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능력이라는 거냐? 의구심이 들 겁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놀라운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세력들을 깨뜨려 부숩니다.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 자신들의 세력들을 깨뜨려 부수는 장소가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마귀와 인간 자신 속에 있는 갖가지 죄성들을 깨뜨려 부수는 장소가 십자가이기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세력을 깨뜨려 부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악의 세력들을 모두 자기 몸에 받아서 용해시켜 버렸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독소들을 자기 몸에 받아서 십자가에서 용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라고 소리치는 마귀의 아우성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보고 저 죄인들 죽이라고 하는 마귀의 아우성을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거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동시에 일어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아주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어려웠기에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술과 폭력과 갖가지 제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옥과 또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 보내어져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복지사가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고 건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를 따라 반신반의하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말을 듣는 중에 그 젊은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동시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깨뜨려 부수었기에 이 젊은이가 주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한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자로 일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의로운 자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남이 몰라서 그렇지, 남이 내가 사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우리 솔직히 툭 까놓고 우리 다 얘기하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추해요. 다 더럽고 냄새나요. 그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임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흉측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숩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결정적으로 때려 눕힌 곳이 어디냐?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인간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은 넉넉히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때려 부수는 승리의 장소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은 원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육신,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왜 능력이냐? 인간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원수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입니다. 가장 힘든 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제일 힘든 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인간 자신, 이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원수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자신을 깨뜨려 부수신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인간 자신을 깨뜨려 부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깨뜨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가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죠. D.L. 무디, 그 목사님에게 한 술 주정뱅이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을 망치고 친구를 잃고 삶에 지쳐있던 그가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포기하려고, 이제 삶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술주전뱅이가 그날 밤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술을 끊고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새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알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멸망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사도가 되고 부름받은 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수를 처형하는 형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뜨려 부숩니다.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숩니다. 내 자신의 무력함과 아픔을, 연약함을, 죄성을 깨뜨려 부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 그거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